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본문이 띄워져 있으니까 성경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아멘. 밝아졌죠? 잘 모르시겠어요? 네, 앞에 좀 많이 조금 밝아졌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빛이 뭐가 이렇게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자, 오늘은 시편 145편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달이 11월 달이잖아요. 2011년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12월 달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죠.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지금 뭐 큰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작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행사를 갖고 싶어도 이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누렸던 그 축복, 그 부흥 조금 누렸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다 앞으로도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안타깝죠.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행사 때 이제 성경 암송을 했어요. 한 5명 쭉 해서 마태복음 2장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떨어진 구절이 마태복음 2장 3절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게 제가 그때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애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짧아갖고요, 속으로 되게 기뻤던
그리고 쉽게 애워오고 그리고 쉽게 이제 발표했던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뭘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동했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들은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 왕이 나신다는 거예요. 왕이, 보세요. 이게 왜 소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냐면 지금 왕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헤롯이 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왕이 태어난대요. 다른 왕이 온대요. 여러분, 지금 왕 말고 다른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 왕이 기존의 왕을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들, 특별히 남자 아기들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이렇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임당하지 않죠. 그 전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피신하죠. 여러분, 헤롯 왕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헤롯 왕을 밀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헤롯 왕의 그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으세요. 그분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흔적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날 때는 요란하게 났어요. 예수님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왕이 나신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의 일생을 돌아보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왕처럼 살지 않았어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 그분은 왕으로 오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분은 왕이시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참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성도, 참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신자, 그분의 성도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왕. 왕정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몇몇 나라는 그러니까 명예롭게 명예직처럼 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왕은 없습니다. 일본도 왕이 있죠. 태국도 왕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정 시대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존재하고 있는 리더,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죠. 분명해요. 또 세상은 이 왕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요. 리더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거죠.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가 정해졌는데, 그럼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누가 대통령이 될 건데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잘 살펴달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우리를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기대는 대부분 무너져요. 처음에 대통령을 선거할 때는 어떤 엄청난 기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실망스럽고, 또 세워지면 기대하는데 또 실망스럽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왕으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찬양을 고백했는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만든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정말 고백했습니다. 그럼 시편 145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를 기록할 당시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왕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탑 리더는 자기이지만 실제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마태복음의 헤롯과 전혀 자세와 태도가 다르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 때문에 그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여버리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다윗이 왕이면서도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의 나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리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는 분명히 제가 눈에 보이는 자리는 리더일지 몰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안에서 리더로 세우셨을지 몰라도요, 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만약 자기 거라고 말하진 않을지 몰라도 내면의 마음에 그 교회를 자기 거로 여기고 있다면 그거는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지만 나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 자신이 왕인데, 자기도 왕인데 왜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은 영원히 송축할 대상으로, 영원히 찬양할 대상으로, 영원히 예배할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인자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오늘 그런 부분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은혜와 긍휼과 인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세요. 긍휼을 베푸시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을 우리는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그 어떤 리더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떻게 다스렸다고? 하나님은요 긍휼과 은혜와 인자로 다스리셨어요. 이 땅의 그 어떤 리더도요 우리를 긍휼로, 은혜로, 인자로 다스리는 리더는 없어요. 그런 리더는 없어요. 그런 왕은 없어요. 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요 그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못해요. 찬송가 안에 보면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도 있긴 있을 것인데 자주 언급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그러니까 찬양을 4곡이나 있는 4곡을 했는데 그 4곡 안에 다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나라가. 당연히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는 거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어요. 가사 가운데. 마지막 곡은 뭡니까? 주 나의 왕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 안에서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쩌면 흔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표현이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처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왕이심을 고백하지만 사실 그분이 누군지 몰라. 입술로는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이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시편 저자인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기의 왕됨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당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대부분 그럴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고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왕됨을, 자신의 왕됨을 내려놨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표현은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요 말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게 사는가, 왜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그게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실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거꾸로는 입술로는 왕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는 내가 왕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그 찬송은 의미 없는 종교적 고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신앙이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되는 게 없어. 주님이 왕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은혜를 말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발견되지 않아. 겉도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돌아요. 겉돌고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럼 주의 나라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세계.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통치하고 계심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주의 통치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나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생명이 주어졌을 때 나도 주의 나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주님의 나라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참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거죠. 그 나라에 속한 백성 또한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세상의 어떠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이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래요. 그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차이가 뭘까?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요, 시간을, 세월을 잠깐 늦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늦추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겠냐고요.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건강하지 않은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이 조금 일찍 무너지냐, 아니면 시간이 좀 늦추어서 나중에 무너지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일찍 무너진 사람 앞에서 내가 좀 건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 병든 사람이 나를 보면 건강하다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이 건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처럼 똑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순서가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단체로 기합 줘. 뭐 잘못한 게 10사람이 이제 빠따를 맞아야 돼. 그럼 그때 그런 상황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매 맞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요,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맨 먼저 맞고 나면 적어도 뭐예요? 아픔은 있지만 그 두려움, 그 긴장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죽음도요, 건강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럼 건강하지 않을 때가 반드시 와요.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좀 빨리 오냐, 늦게 오냐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는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뭐 누리고, 잠시 뭐 가지고 있어서, 잠시 좀 관리 잘해서 젊게 보고 건강하게 있어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 다 무너져요. 이거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0에 무너지나 70에 무너지나 80에 무너지나 90에 무너지나 100에 무너지나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될 수만 있으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세상도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건강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서는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실을 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가 너무너무너무 소중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하든 혹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긴 관심도 없어. 그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과 복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참,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다 무너질 건데, 지금 편안한 것, 지금 복된 것, 지금 복을 누리는 것, 지금 자기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하고 복을 누리는 것, 여기만 관심이 있어. 세상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영원한 나라가 있냐, 그렇지 않냐, 여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사는 날 동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데, 무너질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인생이 사는 날 동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날이 끝나면, 분명 우리가 사는 날이 끝나는 날이 와요. 사는 날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은 심판에 처해지고,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이 중요한데, 신자는 사는 날 동안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어느래요? 살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이미 온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안 온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보다 그 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이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은혜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참된 신자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향력이 있지만 사실은 언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것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의 맛을 보고 있지만, 지금도 그 긍휼하심의 자비하심의 맛을 보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을, 온전한 영광 아래에 있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신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목 놓아서 마음 깊은 곳에서 온 마음으로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지금부터 그분을 찬양할 때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온 몸으로, 뭐 이게 감출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분명한 것은 돈이 힘입니다. 돈이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진 자는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왕 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신분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잖아요. 구조적으로 왕이 될 수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열려졌어요. 지금은 돈이 많으면 왕 될 수 있어요. 왕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은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육체가 왕처럼은 살게 하는데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멘. 따라서 돈보다 진리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돈 때문에 진리를 조종시킵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무시합니다. 돈보다 진리가 더 가치 있다는 그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진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은 내 영혼을 자유롭게 못해요. 진리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요.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돈보다 진리, 이거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해요? 돈으로 향해요. 돈으로 향해요. 왜 그럴까? 돈이 그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현실이에요. 돈이. 진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 제가 마음이 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따라가는 사람들, 마음이 상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럼 왜 그들은 믿는 사람으로 믿는 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돈을 따라갈까? 그들의 현실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진리는 그들의 현실과 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막연한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이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그 막연한 거예요. 현실과 거리가 너무 먼데 돈은 내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돈이 아니라 진리가 진짜 현실이며 돈이 아니라 진리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죽도록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옥에서 기뻐하고 찬송해요. 왠지 아십니까? 진리가 심이 되어 나타나는 현재이며 현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리 안에서, 진리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현실이에요? 진리가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되는데, 돈으로 사는 현재가 있는 반면에 진리로 사는 현재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이 현재인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진리가 현재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따라가지만 누군가는 진리를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울이에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죽도록 매맞은,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진리 앞에서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현재는 몸은 편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사는 현재는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차 바꿀 수 있고 평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우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넓은 평수가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차가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리로 사는 현재는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매이지 않아요. 보세요. 이게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편해지면, 그러니까 몸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현재가 무너져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가지는 거죠.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기를 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더 나으게, 더 좋게 발버둥 치는 거죠. 그거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불편해지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뭐야?
진리를 현재로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부한 거를 허락하시면 그 부함을 은혜로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건강하지 않은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고달프고 편안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보세요, 내 영혼이 자유롭지 않으면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나름대로 뭐예요? 억압이 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자유롭지 않은 거죠.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유롭지 않아요. 똑같아요. 몸이 좀 편하냐, 몸이 좀 불편하냐,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영혼이 자유롭지 않은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진짜 현실은 진리 앞에 자유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사람들이 이런 거 읽으면 어디에 꽂히냐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면서 어디에 꽂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꽂혀요. 내 소원 들어주시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요?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소원, 내 원함, 내 문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소원, 내 문제, 내 바램,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소원보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무겁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은, 내 뜻은 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거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 내려놓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뭐겠어요? 내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 뜻, 자기 소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과 연결된 소원을 구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연결된 소원이 바램, 열망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오롯이, 정말 오롯이 나의 원함, 나의 소망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뭔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에서 소원이고 바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소원을 품으니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왕이시고 위대하시며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궁율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영원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존하면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게 하세요. 주님의 뜻과 목적만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열망 되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소망 되어줘야 돼요. 아멘. 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소망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